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찬송하며 경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찬양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한 복된 심령이 되게 해 주옵시고, 또 자격 없고 우둔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주의 말씀을 수종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성도되기는 큰 복과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빛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면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무슨 현상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사탄은 어둠의 세력이죠. 아주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핍박이다, 환난이다, 어려움을 자꾸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살아있는 복음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경건하게 살고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내 주위에 생명의 역사도 하나도 안 일어나고 핍박도 없다. 우리가 뭔가 잘 못 믿고 있습니다. 반드시 생명의 역사와 또 따라서 반대하는 핍박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열매가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돌로 바울을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피난해서 어디로 왔냐면 루스드라에 왔어요. 루스드라는 지방에 오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고 바울을 돌로 쳐 죽은 것 같이 그런 엄청난 고난도 있고, 다시 깨워서 더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파수인데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약 1년, 2년 머물면서 다음 전도를 계획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을 봅니다. 루스라에 발을 서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는 걸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걸어본 적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적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도 절망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소망입니다. 죄 용서받는 소망이요, 구원의 소망이요, 응답의 소망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소망. 예수님 안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고 어둠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으시고 소망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자, 바울이 말했다 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바울이 무슨 말 했을까? 이렇게 하면 성경을 잘 모르는 거라고 그랬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아마 간증도 했을 수 있습니다. 나도 예수 믿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고 때리고 죽는데 가편투표하고, 그런데 대제사장에게 다메섹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을 정보를 입수해서 거기 가서도 그 사람을 잡으러 가는 중에 어마어마한 빛을 발견하고 음성을 들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강한 빛이 내가 끄꾸러지고 네가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에 가서 기도를 받으라. 내 눈에 비늘이 벗어지고 보게 되리라는 말씀대로 내가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에게 기도받았더니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비늘이 벗어지고 보게 되었고 내가 그때부터 전도하게 되었다. 전도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표적을 봤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는데 그분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죄 용서받는다. 이 말씀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해요. 그러면 말했다는 이 말씀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걷지 못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이
바울은 성령 충만해서 그가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이랬어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복음을 들으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구원하겠다는 성령의 은혜를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복음 전에 보면요, 복음이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복음이 자꾸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전하다 이 사람 구원받겠구나, 이런 정도는 우리도 알게 되거든. 근데 바울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말씀 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은혜 받고 집중하고 겸손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고 치료받는 걸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때로는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다든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어렵습니까? 실망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3장도 오늘 본문도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 전하는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 더 주님을 바라보고 진실되고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어려움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복받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근데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순종하면 낫게 됨을 믿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아마 이 사람은 어린아이라고 봐지지는 않습니다. 나이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긴 시간이고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걷게 될까? 서게 될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은혜를 받고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걷게 되는구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줄 믿습니다. 순종은 믿을 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하느냐? 그만큼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현실이나 상황을 보지 마시고 말씀 믿고 가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어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와 같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보고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믿고 들어가면 돼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애굽에서 광야에 갈 때 홍해가 갈라질 때는 이 히브리 민족의 믿음은 갈라지는 거 보고 들어갔어요. 홍해가.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고 광야 생활을 또 해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믿음은 하나님이 법궤 맨 자가 먼저 들어가라. 요단강은 안 갈라졌는데 들어갔어요. 발이 무릎에 차니까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적과 꿀이는 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늘 보고만 가는 믿음은 늘 거기서 헤매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이나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해 가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응답받는 믿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는데, 서본 경험도 없는데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일어났더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루스드라 생기고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 루스드라 지역은 출신이 제우스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너무 엉겁거래.
대부분 헬라 문화권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쓰다가 급하니까 자기 방언이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이고 지금.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저 사람들은 사람 같지만 신이다. 아마 보니까 제우스고 헤르메스다. 여러분, 바나바가 바울보다 키가 좀 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굴도 좀 잘생기고 얼굴에 위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고 키도 적고 대머리고 별로 볼품도 없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헤르메스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를 하고자 하니 이 소문이 루스드라에 쫙 퍼진 겁니다. 와, 신이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 니 그 사람 알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 알지? 그런데 일어나 걸으라니까 벌쩍 일어나 걷더라. 와, 신이다, 신. 이 소문이 제사장에게 들린 거예요. 이건 사람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소를 가지고 화환을 가지고 제사하려고, 사람한테 제사하려고 오니까 두 사도는 바나바와 사울이들이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 질러. 옷을 왜 찢는지 알아요? 기분 나쁠 때 찢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구약에도 신약에도 옷 찢을 때 어떻게 통회하고 회개할 때,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 너무 부끄러울 때. 아니,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전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신이라고 제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민망스럽고 두렵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통회하고 회개한 말은 옷을 찢는 것입니다. 찢고 큰 소리, 여러분, 아닙니다. 손을 막 흔들면서. 근데 조그만 소리를 할 수 없어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닙니다. 여기 18절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렸다고 하니까 아니라면 우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열매가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날 수 있고 봉사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그 일에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같이 못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전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나같이 죄인에게 기도하니까 응답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섬길 수 있으니 감사하고 선교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헌금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헌금했고 내가 전도했어 내가 기도했더니 하고 그건 자기를 나타내는 거, 교만이고 불신앙입니다. 언뜻 보면 신앙적인 말 같지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교만입니다. 바울은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도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연약하다. 죄인이다. 우리는 신 아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기도해달라. 또 목사가 기도도 해줍니다. 또 기도도 해야 마땅하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 안 되는데 목사가 기도하면 된다. 이 신앙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목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이런 구절이 없어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간절한 마음이야 본인이 더 간절하지. 목사보다야. 그 사정을 잘 아는 마음이나 형편을 아는 분은 본인이고 가족이지 목사보다. 그러므로 사실은 하나님께 더 진실되고 바른 기도는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기도하는 건 기도로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께 준비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걷지 못한 사람이 낫게 된 것은 여러분이 이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숫자로 보면 불신자가 훨씬 많아요. 숫자로 비교하면 기죽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털러들어도 우리 안에 계신 분이 크신 분이에요. 다윗은 1000만인이 둘러치는 자를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당당하게 담대히 나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헛것을 버리고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과 시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을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시고,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듯이 할 때 하나님은 그냥 계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돌아오라고 기다린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그때에도 햇빛과 비를 주시고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죄를 짓거나 불순종하거나 악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금방 심판하지 않고 망하지 않게 할 때에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림을 믿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성도. 괜찮구나 이 정도는 괜찮구나 이러다가 어려움 당하고 망합니다. 속히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상 숭배한 악한 사람도 햇빛과 비를 주시고 먹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저는 어떨 때는요,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의 같고 너무 괴롭히고 사람들을 악하게 하고 예수 믿는 걸 방해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으면 밥을 뺏어버리고 싶어요. 하나님 주신 밥이 너무 아까워서 밥을 뺏어버리고. 저는 하나님 절대 아니고 죄인이고, 근데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면 전부 다 굶어 죽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사했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 같은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벌을 주고 심판했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을 것인데 길이 참으시고 먹는 거 입는 거 주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걸 가지고 자꾸 이용해요. 괜찮구나, 죄저 괜찮구나, 하나님 어디 있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걸 다 먹고 살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속히 돌아올수록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겠다는 것은 그들을 믿고 신앙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이죠. 사람을 신으로 알고 제사하려는 건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생각. 그러니 잘못된 말을 들으니까 또 잘못되게 돼버리는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쪄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잘못된 심령, 우상 숭배하는 심령, 불순종하는 마음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을 했는지, 이고니온, 안디옥 이런 데까지 와가지고 100 몇십 킬로나 된 데 와서 핍박하고 선동하고 이래요. 마귀가 열심히 있습니다. 이단이 열심히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있습니다. 무당 열심히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절에 다니다가 온 성도가 많아요. 절에 다닐 때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있어요. 무당은 뭐 추운 데 가서 막 물에 목욕하고 막 기도한다고 뭐 사냥하고. 우리 보고 그러라 하면 안 올 거야 지금. 얼마나 이단들이 열심히지. 전도하러 가면 여호와 증인입니까? 신천지입니까? 구천지입니까? 이래. 아니 우리 교회인데 교회도 전도합니까? 이럴 정도요. 우리도 열심히 좀 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상한 방법으로 말고. 근데 마귀는 열심히 복음을 막 씁니다. 사람을 지옥 끌고 가려고 교회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멀리서도 열심히 내가지고 핍박하러 루스드라에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충동하니까 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또 이 말에 혹 넘어가 버리네. 원래 저 사람은 이단에게 쓰고 원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고 핵 돌아가지고 저래 됐습니다. 당신들도 믿으면 잡혀갑니다. 오만 얘기다 이거지. 충동을 받고 돌로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니라. 죽은 줄을 알 정도면 살인할 마음이 있어. 악한 마음이죠. 전도자를 완전히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왜 신이 안 있고 피 흘리고 더럽다고 시외로 바꿨더라. 완전히 죽은 줄 알고 안심하고 이제 그들은 간 겁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제자들이 시외로 따라가지고 둘러섰겠죠. 기도했겠죠. 하나님, 사도 바울을 속히 일으켜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죽은 줄 아는 사람은 살려 주시옵소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보세요.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바울이 일어났어. 완전히 죽은 줄 알았는데 일어나서 이튿날 바나바가 더베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 바울은 이때를 회고하면서 디모데 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고통,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도 그 가운데서 깨어나서 걸어 다니고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건지셔서 그렇다. 하나님의 기적적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을 것인데 또 일어나가지고 도망갈 만하잖아요. 죽을 뻔했다고. 다시 루스드라에 가서 하루를 묵어요. 왜 다시 묵느냐?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치라니까 루스드라로 도망갔는데 여기는 왜 도망가지 않고 다시 갔느냐? 학자들이 루스드라의 출신이 있습니다.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집에 하루를 머물렀을 것이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말씀 전하고 제자 삼고 양육했을 것이다. 이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한 줄 믿습니다. 후에 디모데는 좋은 일꾼이 되어서 정말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일꾼이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 전도하는 것도 생명을 다해야 됩니다. 양육하는 일 힘을 다해야 됩니다. 어디다가 힘을 다 씁니까? 다른 데도 열심히 세상을 살아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될 분은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을 제자화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에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에는 그 정말 죽을 것 같은 돌에 맞았는데 더베 가니까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하나님이 사도들을 위로하신 줄 믿습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 뒤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위로의 응답과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교회 개척을 하면서 얼마나 어려운지, 고난을 당하고 힘들당하고, 그래도 그만둘 수 없어. 또 지나가면 또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형통해 하고, 이걸 여러 번 하고 나니까 고난을 당할 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이후에 하나님이 응답과 축복이 있구나, 그 생각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경제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나 가족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있을 때에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시고 말고 과정입니다. 이 과정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엄청난 위기를 당했는데 더베 가니까 많은 열매가 있고 제자를 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루스드라에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루스드라 가요. 또 이고니온에서 돌 맞을 뻔해서 돌아가요. 또 안디옥, 비슷해 안디옥을 또 돌아가요. 제가 선교를 많이 해보니까 이게 꼭 필요합니다. 전도라는 건 한 번 정다고 영접시켜 놓고 있으면 제자가 안 돼요. 다시 해야 돼요. 계속 지속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 드리고, 이것도 귀중하지만 끝났다가 다음 주일 예배 드리고 이러면 믿음 좋은 사람은 그 믿음만 유지해 갑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믿음도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2주 만에 한 번씩 오는 거. 알아듣는가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줌으로든지 카톡으로든지 전화로든지. 세일교회는 매일 모여서 매일 은혜 나누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전도하고 매일 양육하는 게 세일교회예요. 제가 사역을 많이 해보면서요,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많이 시켜놓고 선교적에서 해놨다가 1년에 6개월 만에 다시 돌아본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요, 다시 성장해놓고 다시 더 하나님께 일꾼이 돼 있고, 바울이 그 위험한 적에 다시 갈 때는 그들을 확실하게 믿음에 세우기 위해서 그런 줄 믿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게 할 것이라 말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게 있으라. 그리고 환난도 당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말씀 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 말하는 사람들이 날 줄을 내가 아노라. 요즘 시대에도 이단들이 많아서 쓸데없는 유혹을 많이 합니다. 또 잘못된 믿음도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믿음을 주려고 옆에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아멘. 성경보다 하시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세일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확실히 서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본인이 어떻게 믿는지 몰라도 성도들 중에 이단도 구분하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지켜서 유지하는 성도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성도들이 구분을 못해요. 이게 믿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래 믿는 게 맞는지 아니면 구분을 못해요. 구분할 만큼 확실하게 예수님을 알고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다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환난이 있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당연히 예수 믿으면 사탄이 자꾸 사람을 통해서 흔들잖아요. 그러나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고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믿는 주님께 위탁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앞서서 가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예수님보다 더 열심히 있고, 내가 더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더 성도를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보다 더 한 것 같이, 그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 자식,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주님이 더 사랑하고 영혼을 더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 목회하면서 너무 아프고 힘든 분 만날 때 너무 아파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 너무 아파. 인간적인 문제로 가정에 올 때 너무 아파. 그런 걸 자꾸 깨닫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나 이게 목회 못하겠다, 힘들어 죽겠다. 왜 힘들어? 나는 해결해 줄 수 없는데 그런 사람을 자꾸 만나서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다 내가 살 길이 뭔가 하다가, 주님께 맡기자. 이 성도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문제는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맡기는 연습을 하고 기도하고 맡겼더니 편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다 하려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사업장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여러분 자녀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어떨 때는 하나님 왜 이럽니까? 이렇게 나와요.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같이 생각해. 나보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자식을 더 사랑한다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라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텔료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그곳은 두 사도가 이룬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행한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자,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 이제 교회들을 먹고 선교 보고를 해요. 당연한 것이죠. 바울이 약 18개월 동안 선교한 거리가 224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뭐 요즘 차로 간 게 아니고, 그리고 한 18개월 정도 그 사역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고 복음 전하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헌금해 주신 것이 이렇게 사용했고 다 보고했어요. 여러분, 선교는 선교사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선교사님을 선교하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헌금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때로는 선교사를 오게 하고 다른 데 파송하기도 하고, 선교의 주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헌금하고 여러분이 선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전도도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나 혼자 한다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군가 그를 위하여 사랑을 베푸고 기도하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돌아온 것입니다. 내 혼자 잘해서 돌아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고 선교사 파송하고 기도하고 그분들의 안전과 생활을 위해서 교회가 후원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선교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이렇게 자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위로하고 서로하고 또 헌금도 해주시고. 왜 그래 하느냐,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 할렐루야.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 안디옥에 돌아와서 있는 기간이 한 1년 내지 2년쯤 된다고 봅니다. 뭐 했느냐, 건강도 회복하고 또 안디옥 교회 성도도 돌아보고 다음 선교를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계획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이 기간이 1년 내지 2년 좀 된다고 보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듯이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팀 같이 우리가 계속 주님 어느 날까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교회로 우리 다 함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성계의 놀라운 열매와 복음이 증거되었듯이 온누리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성도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헌금하게 하시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 뜨거운 가슴을 주시고 이 일을 정말 주님 올 때까지 감당하며 전도하고 선교하며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드려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